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끼리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 사이에서의 약자와 이방 나그네, 과부나 고아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는 내용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을 하게 되면 이제 책임감을 지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하는데, 그냥 아내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가족에게 납폐금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납폐금, 조금 생소한 단어 있죠. 납폐금은 남편이 아내 될 처녀를 데려가기 위해 신부 측에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제 지창금이라는 단어가 좀 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을 했던 단어일 것입니다. 지창금. 고대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그 가정의 재산적인 가치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의 가정에 일정 액수의 지창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국에도 여전히 이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정해진 액수가 없고 여자의 가정에서 남자의 가정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갈수록 경제 단위가 높아져서 이 지창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회 갈 때 저희 이제 제자들 가운데 남자 우리 형제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창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포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스라엘은 마음대로 액수가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창금 정액제?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창금을 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신명기 22장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규정과 똑같으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은 50세겔이 정해진 지창금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세겔 계산을 했었죠. 그때도 또 이게 50세겔이 기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 한 사람의 어떤 몫을 이렇게 따졌던 것이 은 50세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금액입니다. 그때도 하루 이제 한 150불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루 4일치니까 한 600불. 그래서 50세겔이면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한 3만 불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창금 액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정하신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든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든지 결혼하기 전인 상태의 여인과 관계를 했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충동이라도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22장 29절을 보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영혼을 단순히 육체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물질로 배상을 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그것도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과 더불어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와 과부 또 고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은 50세겔을 주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아내로 주고 싶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성적인 어떤 문제를 당한 것과 상관없이 내 딸을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했을 경우에도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지참금에 해당하는 은 50세겔을 여인의 가족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여인의 가족이 원하지 않을 때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나 이런 과부 고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채권자처럼 이자를 받지 말 것과 옷을 전당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없어서 옷을 전당 잡힌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느냐 안 주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오신 경우에는 일단 그날 저녁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의 겉옷은 밤에 덮고 자야 하는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옷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라면 그것은 빌려준 사람이 그냥 책임감을 갖고 그의 그를 배려해서 옷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이제 경고만 이렇게 해라라고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사회적 약자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노가 맹렬하여 칼로 죽이며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녀가 고아가 되게 하신다는 무서운 보복 규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약한 사람에 대한 규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조금 전혀 다른 내용의 그런 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에서는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20절에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주제로서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범죄로 사형에 처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규정으로 우리가 따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는 그 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하셨습니다. 분명 다른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죄는 하나님이 다 싫어하시기 때문에 더 큰 죄, 더 악한 죄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2장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과 동일한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라는 그 죄의 경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찬양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 가사에 보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약한 자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한 자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28절에서는 특별히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행동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개역 개정은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재밌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나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이 단어를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를 써서 the god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데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막강한 힘을 가진 당국자들이나 또 일반적인 다른 신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28절을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일반 재판장이라고 해도 결국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장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뭐 일반 재판장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는 묶어서 설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은 관계에 있어 중요한 행동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 우리의 대표로 세워진 리더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들이 잘못을 해도 가만히 참고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통치를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많은 목회자들이 뭐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 뭐 저주받아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도 예의를 갖추고 모독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도자일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그를 존중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오히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화를 해야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그 역시 한 영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심한 단어를 썼죠. 모욕, 모독이라는 단어를 썼죠. 저주라는 말. 우리가 잘못된 비판을 하거나 우리가 그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모독하는 행동이다, 저주하는 행동이라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먼저 존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동에 대한 규정을 하신 후에 이제 29절과 30절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바치기를 더디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과 짜낸 즉 처음 난 아들은 모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규정에 속해되어 있습니다. 자, 30절도 보겠습니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소와 양을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이제 8일째 여드레 만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일까요? 이것은 그와 같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다는 것은 앞에 곡식하고는 조금 동일한 마음도 있고 다른 게 있습니다. 곡식은 수확하면 바로 드리면 되는데 짐승인 경우에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7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8일째 돼서 조금 온전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가장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 처음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29절과 3절, 30절 말씀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우리 마음의 최상의 것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1절에서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를 먹는 문제와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꾸며진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삶의 실제 생활에서의 먹는 문제도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 찢긴 짐승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개에게 주는 것보다 사람이 먹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발생되죠. 하지만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정의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규정으로 정해셨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으로 정해 놓으신 거니까 그냥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먹는 문제부터 순종이 곧 거룩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찢긴 짐승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그게 거룩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구분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사람인가, 다른 커다란 무언가 아닙니다.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본문 표현처럼 모독하고 저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한 자를 우리가 돌봐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모독하거나 하나님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것, 또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은 순종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